오늘 얘도 첫 방송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송. 오늘 제목은 인간의 고독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틸리히의 영원한 지금, 번역하면 영원한 지금이라는 이 책, 원본은 영어인 것 같고 독일어는 아닌 것 같아요. 폴 틸리히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독일 철학의 정통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신학 방법론은 관념론 철학자 쉘링의 영향을 받았고, 철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틸리히의 신학책을 가지고, 신학은 아니고 설교집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원문을 번역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는 외로움과 고독, 영어로는 Loneliness and Solitud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틸리히의 설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저는 철학자로서 결코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며, 이 책에서 나올 때 특히 오늘 락강에 대한 어떤 관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틸리에게 반대하는 견해입니다. 그 견해는.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인의 외로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시를 읽거나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연속극이라든지 이러한 드라마 작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어떤 그런 사람들, 특히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유를 한다든지 예술 작품을 관람한다든지 또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연과 깊이 만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철저히 고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고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철학을 할 수 없으며, 고독한 자만이 본래적 실존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독,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틸리히의 설교집은 3부로 나누시는데 제가 오늘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철학적 코멘트를 달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 설교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이나 또 다시,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오늘 2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1시간 하고 중간에 쉬고.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린다네. 소리 작게 들려요? 듣는 사람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신디 누나, 소리 작게 들려요? 뭐야, 댓글 안 달아. 소리 들려요?
이상하네. 볼륨을 어떻게 높이지? 잘 들려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잘 들립니까? 예. 참, 오늘 또 실수.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엄청 크게 들린다고요? 어쨌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을 내보내셨을 때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녁이 왔을 때 그는 거기에 홀로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홀로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이 주제입니다. 이 설교에, 틀니의 설교에. 그래서 예수가 혼자 있은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건 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피조물 역시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모든 피조물 역시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장대한 어떤 폭포의 격리 속에서 또한 우주의 별들, 그죠? 우주의 별들 역시 모든 별들 역시 끝없는 공간의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들판의 나무들 역시 그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자라납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현실태와 또 그 가능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나무들 역시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자라며 그것의 독특한 가능성을 성취하면서 지금도 자라고 있죠. 모든 동물들 역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홀로 살아가며 싸우고 또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동물과 인간은 몸을 갖고 있죠. 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타자의 몸과 나의 몸이 붙어 있다면 그건 뭐 여성과 남성이 붙어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자웅동체죠. 그거는. 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른 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몸의 분리 가운데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실존적으로.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도를 닦든 또 종교적으로 어떠한 신적 정신에 오르든 모든 인간은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락 그룹의 음악 모임에 가도 또한 우리가 어떤 집회나 또한 심지어 정부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임, 데몬스트레이션 그룹이라 그러죠. 그런 그룹에 가도 우리는 언제나 정신적으로 일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인간이든 또 무리를 이루어서 군집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이런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있다라는 것을 덜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홀로 살아갑니다.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패친 선생님들 많은데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마치 하나가 돼요. 외로움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인간은 분리되어 있고 홀로 있다는 게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몸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홀로 있다라는 것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폴 틸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홀로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음을 도피하기 위하여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홀로 있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속극에 빠진다든지, 또한 마약이나 어떤 술이나 이 다양한 것들을 함으로써 취미생활도 같은 겁니다. 이 홀로 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잊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자기의 취미생활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철학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취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로서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홀로 있음은 모든 피조물의,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지만 특히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홀로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홀로 있음을 인식하고 그 홀로 있음을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래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모든 돈도 다 가졌고 예수도 믿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무수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참 외롭다. 이 외로움의 궁극적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인간인 이상 한 번씩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외로운 것이 싫다 그랬다가 또 사람을 만나도 그 군중 가운데서 또 외로움을 느끼고, 또 많은 걸 하면서도 또 홀로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 본질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외로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외로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자기의 실존 가운데에서 반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것이겠죠. 이 외로움을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공포를 가져오고, 또 홀로 있다는 것은 때로는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시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외로움, 홀로 있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외로울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외로우면
자기가 그것을 잊기 위해, 망각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하여 어떤 것에 빠지곤 합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 외로움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 삶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시도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스포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에 빠지든, 어떻게 빠져야 이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철학자로서 이 빠져있음, 영화를 본다든지, 또 하이데거가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규정했던 이 빠져있음의 삶을 저는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철학의 본질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에 직면하기 위하여 이 빠져있음에 가끔 놓일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빠져있음으로 갔다가 본래적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서에 나오는 신화 얘기인데, 여기에서 폴 틸리는 기가 막힌 어떤 신화적인 담론을 끌어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 나는 여기서 틸리히의 해석은 결코 페미니스트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여기서 페미니스트주의자들은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저의 이 강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의 몸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죠. 아담의 몸으로부터 하와, 이브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신화는 원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떤 분리가 없었고 자웅동체였다. 분리가, 왜냐하면 남자의 갈빗대 몸으로부터 또 다른 몸을 만들어냈으니까, 원래의 이 신화가 말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자웅동체, 육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성서의 신화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의 육체로서, 그죠? 아담은 이브를 자기의 육체로 보는 것이고, 또 이브는 아담을 또 자신의 육체에 자기가 거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신화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서로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들에게서 낯설음, strangeness, 낯설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 신화가 보여줄 때, 그 이유는 왜 낯선가 하면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이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죠. 따먹고 나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같이 공동으로 졌는데, 그러나
이들이 공동으로 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릴 때는 두 사람에게 다른 벌을 내립니다. 아담에게는 죽도록 고생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리고 아담이 이브를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브가 아담을 공격할 때도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 그리고 이브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 이 고발의 내용도 다르고, 그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틸리히는 실존적으로 인간은 태초부터 자웅동체였고, 거기에서부터 각각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을 때부터 인간과 모든 인간은 실존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결정적인 인간의 홀로임을 나타낼 때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느님 앞에서 서로 부끄러워했다라는 것, 수치심. 이 수치심을 바로 틸리히는 옷을 벗었을 때 수치심을 틸리히는 바로 인간의 홀로 있음의 본래적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초의 신화에 있어서 모든 인간 역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틸리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신이 볼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을 만들었어도, 이브를 만들었어도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혼자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간과 인간이 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홀로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과연 신은 더 나은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했는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들었을 때 더 나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서 틸리히가 뭘 갖고 오는가 하면 성적인 어떤 결합을 했을 때 이 외로움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 외로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틸리히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certainly, 확실히 그렇다. 언젠가 하면 성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순간에 인간은 홀로 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틸리의 설명을 좀 더 들으면 사랑의 엑스타시, 사랑의 황홀경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른 자아와의 연합 가운데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간은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이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틸리히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틸리히의 신학입니다. 미학일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제가 락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락강한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 이유는 락강의 철학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일단 언어를 사용하고 결코 인간은 타자의 본래적 자아에 침투할 수 없다. 이게 락강의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고 이 느낌이나 감정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아가 내가 느끼는 이것을 타자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성적 오르가즘에 오를 수 있느냐? 락강은 9. 내가 불어를 못해서 소영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농이야, 농.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언어는 결코 자기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없고 또 타자의 욕망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완벽하게 표현해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어떠한 것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관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의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타자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타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성적 결합이든 뭐 사랑을 나누든 뭘 하든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타자를 해석한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이 말은 결코 그 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의 자아에 침투해서 이 내면의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타자를 자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해석한 타자를 내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때때로 저건 나 아닌데? 그럼 나가 누구냐? 타자가 본 나가 나냐? 아니면 내가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이냐?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락강은 인간의 언어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상계와 실제로 있는 타자의 실제계 또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는 끊임없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타자의 대상에 직접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타자를 해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어떤 하나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끝이라고 하면 사랑만큼 비극적인 게 없는 겁니다. 예? 저 사람한테 내가 점수를 받았어. 그게 과연 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랑그 구조에 맞추어서 내가 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닌가? 막스적인 어떤 관점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타자가 그 구조에 맞는 나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의 내면적 자아는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듯이 틸리히는 이 세계의 공적 담론 안에서
나는 결코 나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 그래서 락강은 틸리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하든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든 모든 타자와 자아와의 관계는 결코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있음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신도 전적 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과 대화할 때도 나 자신의 관점에서 신을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 기독교인들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에게 필요한 신을 내가 만들어서 그 신에게, 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것인지 성서에 나타난 그 신을 정말 믿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결국 자기가 만든 포이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에 나오는 이거는 칼 바르트도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이 포이에르바하의 이 해석을, 결국은 이 신은 내가 해석한 신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신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해석을 벗어나 있다는 거.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철학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락강의 해석을 넘어서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엑스타시를 느낄 때 우리는 홀로 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 예술가 선생님들도 꽤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품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화폭에 그려진 작품과 일치한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정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없다는, 저는 락강의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데리다가 루소를 깔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루소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나쁜 인간이다. 나는 참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나는 나이가 늙어서도 자위행위를 하고 이 자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리다가 환상이라 그러거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이건 락강과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틸리히가 그렇게 순진하면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니겠죠. 이 말을 하고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엑스타시, 그러니까 사랑의 황홀경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정말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끝나고 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을 배출하고 나서, 욕망의 모든 걸 배출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허무감은 수십 배다. 그 뒤에 오는. 그러면 그게 만족이 되면 거기서 그냥 계속 만족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모든 엑스타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허무함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홀로 있는 외로움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분리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홀로 있다라는 이 분리의 상태, 다른 타자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 분리의 상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참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 저도 이건 참 연구 대상이라고 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그게 뭐 빠져나가면 뭐 어떻게 뭐 과학은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이 문제는 참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을 때 그 뒤에 허무감이 더 빨리 찾아오거든요. 모든 걸 가졌을 때, 솔로몬도 그랬고, 제가 뭐 모든 걸 가져봐야 뭐 이런데 저는 뭐 모든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 역시도 궁극적으로 자기는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틸리히가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있다라는 것. 홀로 있음을 본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장 내적 자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틸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허무감이 찾아오는 게 이렇게 말을 하네. 여기서 엄청 재미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틸리는 내가 이 자아가 타자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타자로부터 돌려 그 모든 것을 욕망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충족 후에 이 자아는 본래적으로 자기가 주었던 것만큼 그 빈 공간을 이때에 락강하고 만나요. 여기서 이 빈 공간을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자의 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채우면 되는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성 안에서 빈 공간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엑스타시 이후에 자기가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신학자인데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물론 틸리의 견해는 다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자기의 것을 내어준 후에 이 빈 공간은 타자가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지적은, 오늘 지적까지 나오네. 지적은 부정 이후에 타자를 통해서 내가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자신이 부정되는 거죠. 이건 해결을 해석한 거예요. 지적이 부정된 이후에 변증법은 합으로 가는데 이 합으로 가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자아가 이 마이너스 상태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무의 공간으로 해석하는데 서브트랙션이라 그러죠. 지적이 이것을 이 빈 공간의 자리 때문에 더욱더 실존적으로 혼자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락강의 지적의 이 견해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홀로 있음의 경험을 어떤 신도, 어떤 하느님도, 그래 기독교 신학이니까 하느님도 신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참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같으면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신은 이 홀로 있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이 홀로 있음이기 때문에 이 홀로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냥 기도해갖고 내가 이 외로움을 극복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낸다. 오늘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설교해서 교인들이 만족할까? 아니 만족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에 속을까?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듣게 되면 참조하셔서 깊은 영성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코 아까 이제 비유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결코 타자의 내적 자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적 자아는 따로 있는 것이죠. 이 내적 자아는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타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타자는 오히려 그를 지켜봐 주는 것. 그 타자를 소유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가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거는 물론 저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도 인간을 외로움으로부터 홀로 있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홀로 있음을 인간은 받아들이고 이 홀로 있음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극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틸리 역시 대단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신적 영적인 어떤 교제에 들어가든지 목사들은 이제 이것만 얘기하죠. 이게 하수라는 거예요. 시를 읽든지 이래 얘기합니다. 여기 시를 읽든지 철학적 사고를 하든지 자연을 만나든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연이 고독 속에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을 관람하든지 이랬을 때 그 인간은 자기의 홀로 있음을 가장 잘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 홀로 있음을 즐기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이 분리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피하는 것은 하수다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만약에 도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교회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이러한 홀로 있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홀로 있음을 도피하게 하고 이 홀로 있음을 어떻게 피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 이렇게 나가면 이 종교는 막스, 니체, 프로이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아주 더러운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종교 지도자 우리 성직자분들이 계시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음을 망각하기 위해서 망각하면 어떻게 돼?
종교는 마약이 되는 거죠. 칼 막스의 비판이 여기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을 종교를 그런 식으로 갖고 가면 프로이트가 종교를 신경증 걸린 자들의 집단 어떤 신경증 증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종교를 성직자들이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틸리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돼갖고 길어지면 3분 더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내일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영어에는 두 가지 외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페북에 썼죠. loneliness, 이거는 홀로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틸리히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loneliness는 부정적인, 인간이 홀로 있음을 고통스러워해서 도피하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대. 틸리히에 의하면 그게 바로 solitud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학을 할 때 여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언어를 정의를 할 때는 그것이 영어 영영사전에 들어가서 그 영영사전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랑 철학의 이러한 정의를 그거랑 매치시키려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틸리히의 철학적 바운더리 안에선 두 단어가 구분됩니다. 실제로도 약간 뉘앙스는 있어요. 솔리튜드는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loneliness는 홀로 있다는 것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 두 개를 나누면서 이제 인간은 홀로 있음을 도피하는 자들과 홀로 있음을 용기 있게 직면하는 자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용기 있게 직면하는 자와 홀로 있음을 도피하는 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제가 영어를 번역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 오 주여, 나에게로 향하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로 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기서 loneliness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맞죠? loneliness.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loneliness가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로 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나 이 외로움이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여러분들, 예도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외로움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감하시죠?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동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 외로움이 갖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로 몸을 돌리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독하고 우리가 홀로 있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홀로 있음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친구와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인간은 떨어져 있어야 다시 결합될 수 있다라는 거. 떨어져 있음, 홀로 있으면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응? 홀로 있으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홀로 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각자성은 각각의 이 홀로 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고유성이 형성되고, 이 고유성으로부터 그 사람의 본래적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관점에서 인간이 홀로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러울 수도 있지만, 인간이 홀로 있으면 정말로 축복이요. 이 홀로 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이 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예도가 여기는 없어요. 이 원문에는 없고, 예도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특히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특히 낙관적으로 타자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타자의 관점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직자들, 그 다음에 무수한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듯이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은퇴하시고 3년 만에 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특히 목회자, 여기 성직자 신부님들은 뭐 결혼을 안 하시니까, 제가 경험상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시다면, 특히 사모님의 어떤 그러한 자아를 잘 살펴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하시고, 이런 철학 강의도 듣게 하시고, 기도만 하라 그러지 말고, 또 시 낭독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가끔은 인문학 이런 강좌도 듣게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참 불행한 어떤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의외 경험하셨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신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그런 것까지 책임져 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예도의 경험을 살려서 목사님들은, 특히 사모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틸리히의 이 강좌를 제가 보니까 이걸 뭐 끝내버리고 또 이렇게 하기는 좀 아까워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긍정적인 솔리튜드,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틸리히가 예수랑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이 부분에 너무나 동의하고, 틸리히의
이 견해, 이 철학적이고 이 신학적인 이 견해에 나는 동의하고, 이런 성서 해석에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죠? 이 파토스가 떨어질 때가 돼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이 틸리히의 외로움, 부정적인 외로움은 많이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고독에 대해서, 예술가들의 고독, 철학자의 고독, 프리드리히 니체의 고독, 예도의 고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독, 그 다음에 목사들의 고독, 성직자들의 고독과 신부님들의 고독, 여기 뭐 스님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의 고독, 긍정적인 홀로 있음에 대해서 제가 이걸 안 하면 내일 또 이 파토스가 나올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이 파토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내일이라도 예도가 첫 설교를 했으니 댓글 하나로 설교가 어땠다, 예도가 신학을 강좌를 하니까 어떻다, 이거 정도는 하나 남겨놔야 내가 보고 가끔 이걸 해도 되는구나. 내일은 물론 하이데거로 돌아갑니다. 저는 하이데거 1차 자료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건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돌아가는데, 가끔 이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락강이나 지적이라든지 모든 현대 철학자들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이런 방법이 어떤지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라는 이 신학 강좌는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